네, 오늘은요,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할 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비만, 혹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아주 매우 다양한 곳에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해를 입게 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건강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우리는 치료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병이 들면 영혼도 병이 들 수 있고, 영혼에 병이 들면 육체도 병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사람으로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왜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안식일 날이죠.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손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서 모든 행위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부터 교정을 하려고 하냐 하면 행동부터 교정을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행동의 교정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저절로 행동도 교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마음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경향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큰 도움을 얻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크게 도움을 못 받는 분도 사실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전제품을 살 때 어느 제조사를 선호하십니까? 가전제품. 만약에 TV를 삽니다. 어디 걸 사고 싶으십니까? 삼성 나왔습니다. 또? 예? LG 나온. 저희 사모는 LG를 좋아하고요. 저는 삼성 제품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LG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그 가전제품들이 고장나면 어디다 우린 연락하죠? 제조사에 연락하죠. 제조사.
거기 가서 AS를 받습니다. 왜 그곳에 가서 우리는 AS를 받습니까? 그곳에서 그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 말씀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원, 우리의 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빨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대를 든 컵에, 빨대를 물에 든 컵에 꽂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빨대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컵에 콜라를 붓고 그 빨대를 꽂으면 무엇이 나오죠? 콜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악이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 속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었던 악하고 독한 그런 모습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마다 다 보이지 않는 독,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인도의 아주 유명한 깽단 멤버 중에 라마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마드라는 사람이 깽단에 있는 멤버들과 같이 이제 어느 집을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다가 탁자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 있어서 이 성경책이 여러분 보시면 종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 얇은 종이를 가져다가 담배를 둘둘 말아서 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성경책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배를 필 때마다 성경책 한 장을 쭉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담배를 말아서 피기 전에 찢은 성경을 한 번씩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라마드가 이번에도 담배를 피고 싶어서 성경책을 푹 찢어서 담배를 종이 한 장을 읽고 있다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과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날마다 어쩌다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오염과 상처가 치유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꼭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오염이 생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대인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이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말씀이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여기 보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은 그냥 한마디로 좋은 말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똑바른 말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똑바른 말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한 말을 귀에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밀 쿠에라는 이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병원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달라지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환자들에게 계속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환자 중 절반 정도가 이 박사의 말을 따라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후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합니다. 박사의 말을 들은 환자들은요, 다른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한 대뇌학자는요, 우리의 뇌세포 98%가 말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의 98%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나는 맨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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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은 아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프지만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긍정적인 말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이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 있는 말이, 그 입술의 그 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 바른 말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드리는 것이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이 말씀의 힘이 어떻게 효과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만들고 곧게 살피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풍성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저주 속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대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면 우리의 눈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좋은 일들을 보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비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말과 눈과 귀가 전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 아십니까? 본 적 있으시죠? 돌로 조각한 매우 아름다운 조각상 예술작품이죠. 보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지 않습니까? 기계로 다듬은 것처럼 너무나 매끄러워요. 이게 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잘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전에는 그것은 그냥 돌덩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돌멩이였어요. 근데 그 돌덩이를 보면서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다비드상의 모습을 그려서 그것을 조각해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악하고 좋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딱 보면 저게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격을 받아요. 다른 나라에. 그쵸? 다른 나라의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나라가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배가 항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암초를 만날 수 있고 좌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 세상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육신이 상할 일들을 만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위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대부분 다루는 문제들은
우리 육신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너무 괴로운데 자꾸 거기에다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뭔가 부담감이 더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해봤는데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 들어보셨나요? 엘리야도 매우 극심한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욥도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불평이나 염려와 무기력감, 우울감 등이 이들에게 모두 다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들 모두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되지요. 고침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고침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지금 읽고 기도하는 게 당장 내 문제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고백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를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AS 해주실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나의 나아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